제가 20대 초반 때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저희 모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또라이의 여교사가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돋보이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얼굴이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얼굴 꽃이 피니까 똑같은 얼굴인데도 확실하게 달랐어요. 그래서 교사회의 시간에 부장장로님이 그 여교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우리 교사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얼굴에 다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이처럼 사랑하면 얼마나 좋은지 얼굴까지도 화사하게 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들은 다 사랑에 푹 빠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틈만 나면 주님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해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늘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확실히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한 얼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기쁨은 사랑의 기쁨입니다. 더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인간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인간 최고의 소원은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위해서 애를 써요. 외모를 가꾸기도 하고 재능과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사랑을 받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삶의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어도 이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해결되어도 사랑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사랑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기대하던 그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불행하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시간을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 한계가 있어요. 조건이 있고 이기적이고 영원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서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본문 6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연약할 때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을 때를 이야기해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무능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할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초라한 죄인일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우리가 범죄를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그 조건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제인이라고 하는 아이의 집에 신방을 갔어요. 방에 보니까 인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많은 인형 중에서 너는 어떤 것을 가장 사랑하니? 그러니까 좀 난처한 듯이 머뭇머뭇거리니 한 인형을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뜻밖에도 얼굴이 망가졌고 옷은 헐었고 한쪽 팔은 부러져 있고 정말로 볼품없는 인형이었어요. 목사님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이 많은 인형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못난 인형을 사랑하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사님에게 가만히 속삭이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더래요.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 중에, 자녀 중에 아픈 손가락과 같은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손가락을 유독 더 조심하고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손가락이 그 손가락을 좀 도와주고 보호해 주기를 원해요.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내팽개쳐 버릴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셨는지 몰라요. 노아도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모두가 다 허물이 많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랬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별로 변변치 못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도마 이런 사람들 보면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더니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더니 큰 능력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은요, 능력이 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능력이 없거나 실수를 하거나 나이가 들면 가차없이 퇴직을 시켜버립니다.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어떤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투자 가치가 떨어지면 더 이상 투자하지 아니하고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투자해 주셨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살인자, 강도, 사기꾼, 이처럼 누구나 할 것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는 이러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돼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트남의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서 그곳에 갔는데 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열매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는데 사랑이 없는 것이었어요. 베트남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다시 가서 그 백성들을 사랑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자신이 없어서 이제 선교사를 포기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베트남에 간 건 너가 그들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이 말을 듣고 선교사님은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고 그래요. 선교사로서 내가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선교는 끝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트남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베트남으로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도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만약에 가정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오셨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견디시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유혹을 할지라도 이런 것도 끝까지 다 이어기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절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9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10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정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토리노의 성이라고 하는 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다음에 매장할 때 몸을 쌌던 수의로 알려진 옷입니다. 저 이탈리아 토리노 대성당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데요. 그 수의는 가로가 1.2m, 세로가 4.3m로 되어 있습니다. 100년에 4번만 공개한다고 그래요. 20세기에는 1931년도에 공개를 했고 33년도, 78년도, 97년 이렇게 4차례만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공개되는 날은 엄청난 순례객들이 몰려듭니다. 2010년도에도 공개를 됐는데 50명씩 한 그룹이 되어서 딱 1분씩만 보게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18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정말로 중요한 유물은 그래요. 제가 피라미드도 가봤더니요, 그 피라미드를 다른 건 다 마음껏 보게 하는데 피라미드를 볼 때에는 이렇게 몇 명씩 줄을 짜가지고 이렇게 가서 보는데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오래 못 보게 해요. 1902년도에 프랑스의 저명한 의학자 이브 드라주 박사가 면밀하게 과학적인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이 마포에 스며든 그 땀 그리고 향료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혹시만 고난을 당한 그 영상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코가 부러졌고 오른쪽 볼이 부어올랐고 오른쪽 눈꺼풀이 찢겨져 있고 이마에는 핏자국이 흥건히 나 있고 그리고 가시가 돋쳐 있는 채찍에 맞은 것이 분명했고 흉복부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어깨를 보니까 무거운 짐을 져서 생긴 찰과 상이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양쪽 손목과 발목에 핏자국 흔적이 있어서 이것은 못 박힌 자국이었어요. 이 옷이 진짜로 예수님이 입었던 그 수의라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옷을 다 벗기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로마 군병이 채찍질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조차도 조롱을 합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제가 가서 봤더니요, 우리나라 그 대추나무 가시하고 비슷해요. 얼마나 날카로운 일인데 그거 한 2배, 3배 정도로 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손을 이렇게 찔러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아픈가 하고. 한번 이렇게 슬쩍 대봤다고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따끔한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씌우더니 꽉 눌렀어요. 그러니 얼마나 피가 흥건하게 흘러내리겠습니까? 옆구리에는 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었어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노르웨이의 어느 도시에 양의 교회라고 하는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종탑 밑에는 양 한 마리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양의 교회고 왜 종탑 밑에 양이 새겨져 있을까? 여기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교회를 처음에 세울 때 일입니다. 이제 교회 종탑을 만들기 위해서 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인부들이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만 실수로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종탑 아래에는 바닥이 딱딱했기 때문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마침 떨어지는 그 시간에 양치기하고 양떼가 그 밑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부가 그 위로 퍽 하고 떨어진 거예요. 놀랍게도 그 사람이 다친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서서히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부가 일어난 자리에 보니까 불쌍하게도 한 마리의 양이 죽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은 그 어린 양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의 이름을 양의 교회라 지었고 종탑 밑에 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인방에 발랐을 때 그 집안의 죽음의 사자가 건너 뛰어갔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에로스 사랑은 아름다웠던 것들이 추해지고 강력했던 것들이 연약해지고 어떤 오해로 인해서 이 사랑이 끝날 수 있어요. 심하면 미움과 저주로 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랑 중에서 가장 수명이 짧은 것이 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친구 간에 더 이상 어떤 공통 분모가 없어지든지 이나 재능이나 좋아하는 것들이 친구 사이에 없어지면 이 필레오 사랑도 끝이 납니다. 그저 흘러간 추억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혈연으로 맺어진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이 스톨게 사랑은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수명이 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스톨게 사랑마저도 자녀들이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고 부모의 곁을 떠나기도 하고 또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 따로따로 생활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이 사랑도 식어지고 맙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사라져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고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고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릴 때 사랑하지만 내가 병들고 가난해지고 힘이 없을 때는 뒤돌아서는 냉정한 사랑입니다. 변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확증하셨느니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시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에서 이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단순한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과거의 이례적 사건으로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단 한 번만 사랑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사랑은 앞으로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장 3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고난과 시련에 빠져도 어떠한 위험한 일들을 만나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염려할 때도 있어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변질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희생적입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땅히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기적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보세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해요. 우리들도 이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사랑을 마음껏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마음껏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배우자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고 도저히 저 인간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그 사람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대로 살다 죽겠다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긴 대로 살겠다고 변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살던 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변해야지 돼요. 이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설교를 들었으면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나도 그러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